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공평과 은혜로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가 늘 기쁘게 술래길 행함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잡는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
지키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에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인내하신 글쎄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고난 나의 피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이 요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모든 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우리
주경외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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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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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며 자녀를 사랑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공동체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와 한 가족이 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모시고 공경하며 동행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도 큽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걱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어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둠의 등불이 되게 하시오며 진리를 전파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침으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신 주님,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다음 세대를 위해 쓰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어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인도하시는 손길 위에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헌신이 주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국내와 세계 선교 사역에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혼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감당케 하시오며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각 교구를 맡겨 계시는 주님의 종님들,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민족 위에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갈등과 분열의 자리에서 화해와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이 발전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도덕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무당과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과 사신을 멸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만이 운행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창주 총무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어 변화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실 때 병든 몸 치료하시며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두나미스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옆에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 예수를 믿는 형제요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에게 축복하고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보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같이 주 안에서 잘됨을 선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복이 흘러 넘쳐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묵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굳어진 마음에 대한 이야기지요. 12절 말씀 보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묵은 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 이것은 앞에서부터 쭉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 역사,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바라보는 것이요, 이 땅의 열매의 복을 기대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현저한 축복이자 또한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심과 또 이끄심에 대한 또 확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러게만 빠져 있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 자체에 얽매이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이러한 시대가 오래됐으면 될수록 마음은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되겠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가 아닌 바로 내 마음의 법을 세우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 한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역사들이 일어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을 지나고 때로 얼고 눌리고 굳어진 땅에 씨를 뿌려도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겨우내 한 번도 그 모든 것들을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굳어져 있고 얼어버린 이 땅이 녹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뿐더러 설령 녹아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한 번은 뒤집어 엎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곳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싹트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땅이 좋은 옥토가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단단한 역사를 깨뜨리고 또 그 가운데 생명의 충만함이 있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공급의 은혜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우리의 영혼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어져 버린 마음이 아닌 주로 말미암는 은혜의 마음, 유순한 마음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때도 있지만 말씀이 있어도 마음의 밭이 굳어져 있으면 이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믿음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하나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요. 또 하나는 바로 나 역시도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를 위하여 삶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향기 나도록, 또한 그러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바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한 단계에 머무르는 현상들이 많아요. 때로는 보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죽지 않는 결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한 분이 재직이 되고 그러한 분이 30년, 40년, 50년을 믿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달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항상 주와 함께 밀착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먼저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 역시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항상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비로소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흘러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 또한 세상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한 자에게는 열려지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말씀은 닫혀지고 이 모든 것은 자기식으로 해석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민족으로서 이제 그 모든 복의 역사가 풍성하였었음을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세상을 향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한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오늘의 삶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또 하나님 앞에 옥토로 만들어가는 귀한 과정들 속에 하나의 책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부요가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에 마음은 묵은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망가진 나무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성해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번성했고 삶의 조건도 좋아졌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의 많은 그러한 축복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매도 많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많은 그러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단을 많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세워지는 제단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제단이 아니요, 세상과 결부되어 야합하는 그러한 제단의 역사였습니다. 이 제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게 되는 그러한 족속이 되어버립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와 오는 70여 년의 그런 세월에 이르기까지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 그리고 식민지의 시기,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이 황무지처럼 황폐해 있는 모습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끌려갈 때에도 그들이 그토록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보았던 그러한 모든 진귀한 것들과 좋은 것들이 결국 곡물로서 바쳐지고
또한 승리의 기념 선물로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갈취해 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많은 금은들이 그렇게 또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절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결부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의 모든 원천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면요, 그 마음에 계속해서 기경이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부요와 여러 가지 얻었던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더 크게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묵은 땅이 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부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면 항상 이루시는 것이 바로 삶의 풍요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한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들에게 속한 땅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부요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부요의 역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에게 따라가는 하나의 상급이자 복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저 천국에 향한 하나의 형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만 또 목매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아갈 바 그 모든 것을 진군해야 될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는 바로 저 천국이자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 때로는 삶의 행복을 통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기도의 만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 울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은혜를 여유 있을 때 곁들이는 그러한 장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꿈꾸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과 결부된 삶의 역사들을 통하여 각자 처한 자리에서 그것들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크게 일어날수록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통한 많은 역사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로부터 배우고 더 나아가 우리를 칭찬하는 역사들이 오히려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말해서 세상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많은 일들, 그들이 감동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눌린 역사, 억눌렸던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아갈 때 겸손 속에서 다시 묻어져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배타적인 마음은 절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강하고 아무리 미국이 잘 살아도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타적일 경우에는 어떤 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보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역사들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고 선언하고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10장 우리 2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마음을 관심 있는 곳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거기에 보면 제단을 허시고 주상을 또한 헐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볼 때에 항상 주님께서 주신 것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였죠.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보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금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을 느끼게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금고리와 장신구들을 다 빼서 주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지친 이집트인들의 그 마음의 공포였고, 또한 더 나아가 그들이 긍휼을 가짐에 오히려 떠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안 보이는 틈에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는 그 사이에 오히려 그들은 지도자를 찾고, 오히려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상을 만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바벨탑도 그랬고 이때의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형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바꾸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은 말씀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나를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서 온전히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과 그 복과 또한 삶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야 될 또한 나의 추구하는 바들이 결과적으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때마다 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진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물건들, 때로는 여러분의 배경들, 여러분의 그런 모든 역사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배에 타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렵게 되었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를 새겨 넣으시고 계획하시고 그 길을 탈출하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것을 통하여서 거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나아가야 돼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저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상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저한 문제를 가지고 우상을 삼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한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러한 풍요를 누린 사람일수록, 때로는 여러 가지 배경과 여러 가지 환경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고민과 눈물거리가 오래되었을수록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잘 그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굳어져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방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병이 고쳐집니다 하면 아멘 하면서도 뒤에서는 아유, 내가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안 고쳐졌는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도 모르게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을 이 시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왔던 많은 역사들을 자꾸 앞으로 내세울수록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모든 물건,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역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 때에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지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그만한 것들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점검하시고 체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공포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꼭두각시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에 자율권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에 주를 향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공포나 강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변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로 말미암는 잘못된 습관들이 끊임없이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의 고백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약하다 해서, 어렵다 해서, 핍박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에 주님의 긍휼이 함께 있고 오히려 그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요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의 배경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행보할 수 있는 기쁨의 역사를 담대히 얻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다른 마음 깊은 곳에 다른 것을 더 붙든다면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럴 때마다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필히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고 주께서 이루실 것과 주님께 앞에 할 것들에 대하여 결단하시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질 때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모를 때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망령되이 일컫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아예 소원을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결부되어 사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갈급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허전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슬픔, 불안, 공포, 좌절, 어려움. 그러나 오히려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때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기 영혼의 위험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은 항상 주께로 합하도록 항상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물권을 거절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고 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천지창조의 순서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셨기에, 말씀이 계셨기에 이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있고 내가 부요를 얻은 후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법칙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재물을 사용하는 것과 이 재물을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위치들도 있습니다. 일도 소중하지요. 각자의 직장에서의 사역과 그러한 또한 성장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하나님이 앞서야지,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밭은 굳어지고 눈은 어두워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여
이 유혹의 세계 가운데에 빠져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죄가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세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망각해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가족을 마치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보다도 더 냉랭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가족이 있음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가족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항상 이를 생각하고 함께 보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를 향한 역사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내 마음에 긍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전체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죄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또 인애를 거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경할 것은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의와 긍휼입니다. 의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애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강파교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결부되어지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러한 사회가 건강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 단체밖에 모릅니다.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역사는 바로 이렇게 주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내게 좋은 것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열심히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저희 한세대학교 전신이었던 그 당시 이제 순신대학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순복음 신학대학이라고도 불렸었는데 1학년 때 들어가니까 제대로 도서관이 갖춰지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대학이면 도서관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니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참 이제 우리 이거 안 되겠다. 학장님께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같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랬더니 학장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봐라 안 지어주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바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가 조금 다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규칙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 법칙과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기적의 역사가 워낙에 자연을 거슬러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저한 역사를 볼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체적인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임합니다. 주님과 함께 결부되어 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환경 가운데 거리낌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야베스와 같이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님을 절대 놓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섬기세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저는 그런 경우를 정말 너무 많이 봐요. 그토록 자손을 달라고 기도해서 자손이 나왔는데
그 자손 때문에 철야 예배 나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들쳐 업고서라도 왔어요. 오죽하면은 교육자들이 뜯어 말릴 정도로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아니 병든 아이를 갖다가 감기가 걸렸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그냥 바로 오는 거예요. 고침받겠다고. 무려 4대 독자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믿음으로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너무나 알리바이가 커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마음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주의 종들이 그리고 지역장님들이 외칩니다. 예배 나오세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합시다. 여러분 그 요청에 마음 문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일부에 나올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때때로 보면 나의 편의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자꾸 그 상황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상황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커 보이지 않아요. 상황이 더 커 보여요. 부모님이 전화를 합니다. 부모님이 때때로 야 연락 좀 하고 살아라. 아니면은 때가 돼서 형제들이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때에 자신의 일이 더 커 보이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길이요. 그것을 말하며 호흡하며 함께 누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청지기들로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거절할 때 마음은 묵은 땅이 되어집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야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실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다스릴 참된 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좋은 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 좋은 지도자가 일어나요.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현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독재자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교훈들을 많이 얻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때가 되매 다시 돌아올 믿음의 용기를 그에게 안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자리에 사람들은 포지션의 싸움을 합니다. 자리 싸움을 해요.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을 달면 그 다음에 부장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서 부부싸움도 무엇입니까? 포지션 싸움이에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요.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자리들은 우리를 그 모든 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행복의 역사는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는 바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오히려 그 안에 주님이 먼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 비로소 우리가 바라보는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굳어진 마음의 흙덩이를 깨뜨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배운 경험, 지식 이것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배웠던 바를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으면 지금쯤 잘 살았을 텐데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기를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그 깨달은 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분명 왕이었어요.
그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또 이스라엘 땅을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던 자였고 주 재료들을 준비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할지를 그가 어려운 와중에 피난 중에 도피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한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이미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유를 찾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찾지 마시고 오히려 그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돌파할 일들이 생기고 마음에 굳은 일과 잦은 일들로 인하여서 함부로 결단하는 일들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은혜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을 심고 용서를 심고 섬김을 심고 기도의 자를 심는 역사,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필요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12절은 단순히 기경하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요. 무엇을 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잘 되면 뭘 하겠습니다. 불신자의 대표적인 현상이죠. 교회 오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술 끊고 갈게요. 담배 끊고 갈게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여러분, 이 모든 것들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항상 먼저 두는 믿음의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사야 55장 6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굳은 채로 버티는 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쟁기 앞에 열리는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좋은 땅에 뿌려지는 역사, 결실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아버지 환경에 여러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오직 주와 함께 결부되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모든 것에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앗을 뿌린 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아버지 끝까지 주를 붙잡는 마음이요 인내하는 마음이며 때를 기다리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사 위로와 평강이 풍성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시고 교회의 아버지 회복의 비를 내려 주옵시며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가 돌아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부모의 품을 기억하듯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새가족과 함께 사랑의 집을 채워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는 일이 낯설고 교회가 어색하고 기도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낯선 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언어가 때로는 단어들이 생소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 대로 여러분을 또한 자녀로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전부다 말하는 순간 주님께 기대하고 세상의 호기심이 주님에 대한 간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이 모든 것 심판이 아닌 바로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분이 있다면, 또 오랫동안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다가 오늘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또 처음 오신 분이나 그 외에도 함께 예배는 드렸어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같이 함께 나아가며 이 모든 것에 더불어 신앙을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은 이 시간에 모두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모두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고백을 통하여서 또한 이러한 역사들이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결단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가까운 근래에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또한 전화를 통하여서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께 나아가고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한 바와 같이 아버지여 주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이 낫게 도와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근심과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며 건강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건강의 견인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만나며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가는 걸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물질 아버지여 세상의 장막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를 생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초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주여 날이 갈수록 설레게 도와주옵시고 기대로 가득한 사람들이 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마다 낫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게 도와주셔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몸아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모든 암과 염과 종기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주님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와 골수와 아버지 하나님 혈관이 윤택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건강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기립근을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만져주시사 아버지여 걷고 뛰고 아버지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여 우리의 뇌도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두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아버지 나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주의 총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오장육부마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오감을 회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아버지 잘 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잘 듣게 하시며 또렷이 아버지여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물건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업장마다 흥왕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대하게 도와주옵소서.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응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께서 만지실 줄 믿사오니 항상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믿사오며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가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원근 각지에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인터넷과 유튜브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크게 들어 쓰시는 신창주 총무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각종 예물 드리고자 원하오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아내 어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유한성전에서 있습니다. 김포 마송 순복음교회 재직 임명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김경문 유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김포 마송 순복음교회에서 있습니다. 제52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가 5월 27일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순복음 세계선교대회가 6월 10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12명의 강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교대회 참석 중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격려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복음 중동교회 2026년 전반기 소방훈련이 5월 27일 이번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차장 건축공사로 인하여 주일마다 오전 5시 30분부터 15분 간격으로 부처시청과 교육청 세무소의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교회 주차장은 6시 30분에 오픈하고 주일 주차 현황을 부별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녀 선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이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가까이 계신 남녀 선교회 봉사자 및 교구장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주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교주간입니다. 선교주간이라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때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꿈과 기대가 충만할 때 마음 가운데에 크게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에 주차장도 이렇게 건설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만 그냥 보고 흘러가지 마시고 꿈을 담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때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큰 부흥과 또 성장을 견인하게 될 하나의 역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녀 선교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남선교회, 여선교회는 봉사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빨리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또 마음이 특별히 남성들, 젊은 분들과 또 이 여성 집사님들을 찾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나아가길 원해요. 예전에는 교구장님들이 빨리 훈련받기를 원하면 이분들을 다 이렇게 여선교회나 남선교회로 먼저 끌어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럴 만큼 그곳은 배움의 산실이고 또한 섬김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다하지 마시고 마음을 유순하게 하셔서 순종하시고 마음에 오시는 대로 함께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 오직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주님뿐이요,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섬김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와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모든 것 드릴 때에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아버지여 주에 대한 임재의 연습과 또한 더 나아가 그 실제적인 능력과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대로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차고 넘치는 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옵시며 복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을 것은 아버지여, 이 땅에서 물질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여 천국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각자의 인생길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보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이여,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저 멀리까지 있음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의 먹거리가 풍성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주를 절대 놓지 않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구교에 나가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또한 장병의 역사, 또 국방의 의무, 때로는 여러 가지 아버지 유학의 길,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가족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들이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동일한 은혜의 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삶이 어렵고 녹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며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축복의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으시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며 또한 그 모든 것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며 열 고울의 권세를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신 사랑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재직들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고자 각인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 속에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예수의 이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기를 자원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와 가정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